239조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조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하나니 그렇구나. 오직 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같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구조로 사도행전이 펼쳐지듯이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복음의 말씀, 이 신칭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로마서에 반복해서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요즘 시대도 기독교를 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것처럼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직장에서 성경 펼쳐놓고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어떤 집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와서 왜 직장에서 성경을 보냐 피떡을 하시나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 치면 마치 그 도둑놈이 훔쳐온 작물을 넣은 듯한 묘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눈을 한번 탁 치켜뜨기라도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겁을 먹고 꼬리를 살짝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이러면서 내가 교회 장로를 한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떼먹은 줄 알아.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생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다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생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 교회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성당에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전도를 당하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발을 당해서 우리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로마의 사형틀, 가장 흉악범만 죽는 그 로마의 사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세상의 구주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웃고 터무니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초일류 국가였던 로마가,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유대의 한 청년, 목수였던 예수가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주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성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풍요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생명수 강가가 수정같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 옆에서 나무에 12가지 잎이 그 가시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천국은 황금집과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과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영원한 기쁨과 풍요함과 충만함과 영생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겨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평안과 행복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는 가정 천국이었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천국이었고, 삶 자체가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죠.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라는 독약을 인간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결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이 죄가 오므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왜 죄의 노예가 되냐? 인간은 이 죄성이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박혀버려서 내가 곧 죄가 되고 죄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아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 존재였던 우리가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죠. 천국에선 영생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이 오게 되면서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고, 육적으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적 죽음, 이 삼중적 죽음이 오게 됩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또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저주받은, 모든 것이 단절된 지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아가 왕이 된 인간은 이 자아의 욕망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죄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자아의 종이 되어서, 나는 곧 죄인데 죄의 종이 되어서 끝없는 목마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니까 목마르지가 않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인생 자체가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물을 저축하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가 뭐냐?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아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사는 죄의 노예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끝없는 명예와 학벌을 추구하고 끝없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추구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 짓는데 많이 달려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심판을 받겠구나. 언젠간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공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인간에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았지만 그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에 사람들이 타버리니까 시체의 형체가 없어요. 유황과 가스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경악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옥불은 그것보다 더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목마름과 타는 듯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죽음은 끝나는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이 두려우니까 이제는 뭘 찾냐?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데 종교를 찾아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행위도 하는데 선행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 지은 게 없어집니까? 없습니다. 내가 한 30억 정도 돈을 벌어서 자선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뜻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30억 돈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이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죄는 죄인 거예요. 내가 300억 기부를 하고 500억 기부를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살인해서 죽였다면 죄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베푼 선행으로 그 죄가 가려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누굴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살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의 장아찌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내 몸이, 내 삶이, 내 생각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속에서는 시체가 버글버글 구더기가 끓고 있는데, 시체가 썩어가는 그 속에서 구더기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뻔질해 보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척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독사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이, 떠났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세계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전체에 펼쳐지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그리고 충만함과 풍요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육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육적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삼중적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로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복음은 영생을 주고 복음은 천국을 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구원을 주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이 천국을 주신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그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잔소리 하세요, 안 하세요? 잔소리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돼요? 아마 여러분 잔소리로 애들이 변화됐습니다. 성자가 됐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는거요, 우리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사도벌이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치일 걸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가? 치를 떨고 이를 물고 쥐어짜 머리를 뜯어도 나는 내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이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은 헬라어 언어로 듀나미스라고 해요. 권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온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인데, 이 능력이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라는 뜻은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힘. 이전에 내가 바위로 주먹을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내 주먹이 깨집니까? 내 주먹이 깨져요. 변화가 안 돼요. 나 자신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나 다이나마이트를 그 아래 넣으면 바위가 깨집니까? 아니면 다이나마이트가 깨집니까? 바위가 깨지죠. 다이나마이트가 깨지면서 바위가 깨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이게 이제 듀나미스라는 원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인생 자체가 통째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설교님이라 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1994년에 사회를 경악시킨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지용파 사건. 지지용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5명을 연쇄살인했는데, 그 연쇄살인하는 사람들을 속박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살을 뜯어가지고요, 인육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악마의 대리입니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모든 국민들의 정서가,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냐, 저런 사람들은 빨리 사형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서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사형이 형량이 사형으로 결정됐고, 또 속히 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요, 어떤 교회의 전도폭발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듣겠냐? 하지만 이 교회의 전도폭발팀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을 하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혜 있는 집사님이 우리가 영치금을 1인당 3만 원씩 넣어주자.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줬는데, 그 영치금을 받은 이 지지오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건이 있고 자기네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가족들도 안 찾아오고 아무도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편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편지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를 몇 통선이나 6통이나 썼어요. 그리고 여러 번 면회를 찾아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가로 잃었던 생명 찾아 방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신던 운동화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운동화에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면 아니겠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사형을 당하거든 내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의로 있던 집을 팔아서 그 집을 그 동네 교회에 건축하는데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들고 있는 영칭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그 동료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던 그날 그들은 손을 붙잡고 통성기도를 하며 찬양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로 감옥에서 나와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변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오십시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변화되고 그 가정은 변화되고 그 미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살던 삭개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민족을 팔아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벌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자리에서 내놓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해서 남자를 가르치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걸려있던 그 여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 인생의 목적, 방향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저는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지 자비량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그 영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깝지가 않았어요. 이전엔 나를 위해 돈을 벌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너무나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과씨 하나에 보이진 않지만 사과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잖아요. 열매를 맺겠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과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나 감춰져 있을까요? 들어있을까요? 주임사님 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대충 말씀하세요. 신지사님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무한 개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과씨 하나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토리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도토리 하나 속에 온 우주를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과씨가 하나 심겨지면 그 사과가 또 열매를 맺겠죠.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해마다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럼 그 사과들이 또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죠? 또 열매를 맺어요. 또 그 사과들이 열매 맺은 그 사과가 또 땅에 묻히면 또 열매를 맺어요. 사과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정말 몰라요. 무한 개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과씨나 도토리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더 위대합니까? 사람이 더 훌륭해요? 사과씨가 훌륭해요?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숨겨두셨어요. 아멘? 아담 한 사람 속에 아담 속에 다윗이 숨겨져 있고요. 아담 속에 모세가 숨겨져 있고 아담 한 사람 속에 아인슈타인이 숨겨져 있고요. 아담 한 사람 속에 링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발견하면 그게 깨달아져요. 비천한 인생, 상류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인생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내가 복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일을 보이실 때는 이미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바꾸고 내가 너희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총체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속에 잠기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목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장아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 말씀인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요 야훼를 써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요. 그들은 모든 절기와 모든 헌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석긴 가문도 앉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21절을 보세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악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리라. 일하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형제나 이웃에게, 자녀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애들 혼내고 차에서 보면서 잡은 분들 많이 계시죠? 큰일 났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여기 라가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러한 놈, 이 멍청한 놈, 이 애들한테 뭐라고? 이 멍청한 미련한 누굴 닮았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 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야 돼요. 27절과 28절 말씀, 이거 우리 남자들 잘 봐야 됩니다. 자, 27절, 28절 남자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를 봐도 일단 야한 사진부터 보게 되고, TV 프로를 봐도 막장 드라마만 보게 되고, 영화를 봐도 19분만 보게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갈망이 되는데,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어떻게 돼요? 가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너무 야하게 하고 오지 마세요. 남자들 이거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지 마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여자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범죄하면 발을 잘라야 되는데, 우리 몸에 남아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까지 주위에 짜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너희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을 아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머리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 맞아 온몸이 찢기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소수된 죄 때문에 배신당하시고 벌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원래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단 말이에요. 대학교 교수였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이니까 학자였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복음의 감격 속에 잠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복음의 감격 안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느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얘기하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였는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주실 것이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감격 속에 잠기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드리고,
주실 때 저 안에 사과씨 안에 사과가 무한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저 안에 복음의 능력을 주실 때에는 제 안에 숨겨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게 주신 복음처럼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거랍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잠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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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시험의 상징, 어둠에서 빛이고 사방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몸 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열정을 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오기를 자에게 주신 주님의 정과 복음의 감격을 너희에게 계신 주의 하늘 달리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수고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지적인 복음이구나 삶의 변화가 복음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일하리를 부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포기하고 그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과 그 계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기 우리를 열어보게 하시고 복음의 성령을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 되었으므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을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아들, 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북한 교회를 지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감격과 사랑 안에 잠길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말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살던 내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물질과 건강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물질과 건강이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나라와 영원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우리의 주님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과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위해서